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도록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가 나오고 다른 보혜사가 나오는데 이 다른 보혜사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 나와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는 이 뜻이 바로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대언자,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뜻이 뭐냐 하면은 보자는 보호하신다는 뜻이고요. 해자는 은혜를 베푸신다. 사자는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주하시면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시고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깨닫지 못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죄를 또 발견해서 회개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 구하신 것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는 것,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을 예수님이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너무 제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13장 2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시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 그러고 죽으신다 하시고 자꾸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 사도행전에 보시면 제자들이 120문도와 함께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성령이 강림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구했을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주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다, 이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한번 오셨다가 떠나실 수 있느냐, 배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많은 이제 문제로 이제 목사님들마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분명히 보혜사를 주시는데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면 우리에게 인치어 주시면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생기느냐?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됐던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구약시대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리잖아요.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하여 두 나라가 갈라지는데, 유다는 두 지파고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아합왕, 가장 악한 이스라엘의 왕 아합왕이 엘리야를 대적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 엘리야를 대적했는데,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선지자를 찾지 않고 바알세불 찾아가지고 내 병이 낫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중에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신하가.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책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너희가 이방신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랬을 때 아하시아가 인상착의를 어떻게 물어보니까 털옷을 입고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나이다, 이렇게 제자들이 신하가 보고하니까 엘리야가 군사 50명을 풀어가 잡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 군사 50명 풀어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50명을 다 사릅니다. 그래도 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가. 두 번째 또 군사를 보니까 잡으려니까 또 불이 내려서 다 그들이 불살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 이것을 이제 구약시대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심판을 내리세요. 순간순간 심판도 내리시지만 마지막 때 심판도 주님이 예비하신 심판이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때그때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게 깨닫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저기 중동 지역에 하마스 그 무슨 수장이 살해당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의 사건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 이런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징조예요. 마지막 때 심판도 있지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심판의 징조를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아직도 그런 사람들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정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거기에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성령장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이제 다락방 강화라고도 부르는데,
성령장인데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 14장, 15장, 16장 장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시면은 진리의 영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장 2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세 군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이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박사학위 몇 개 가진 사람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조명해 주셔야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영이신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시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진리를 아는 것만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많이 묶여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묶여 있어요. 이 묶여 있는 것이 풀어지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가 묶인 것이 결박이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결국은 여호와의 신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참 많아요. 요즘에 더 마음이 상한 자들이 더 많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도 많고 분노의 영도 있고 굉장히 마음에 상한 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을 타는 사람, 이것도 마음이 상한 자거든요. 그래서 외롭다 이 느끼는 순간이 사탄이 그 마음에 침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마음이 들면은 주님께 곧장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근데 이 상한 마음을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만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만 의지만 하면은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포로된 자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묶인 자, 육적으로 묶인 자.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데는 완전히 세계적으로 그냥 공포된 묶인 자들이 살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 자들은 그냥 우리가 다 아는 묶임이지만 개개인의 우리가 묶인 것이 있어요. 각자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본다면은 내 마음에 자유함이 없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묶여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문제 앞에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내 마음은 항상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사는 것, 이것이 묶인 결박의 내 속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모든 환경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훈련 장소고, 하나님의 훈련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장애물을 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장애물을 계속 놔요. 그런데 이 장애물을 극복해야 돼요. 이것이 내 몫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불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넘어가야 할 나의
믿음의 분량 따라 내가 이것을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사탄은 나를 계속 이렇게 끌어내린다. 끌어내려서 주님께 가까이 못 가도록 계속 장애물을 나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깨달을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이 자유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 갇히고 자유가 없다면은 노예생활, 지금 북한에는 노예생활이잖아요. 자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소련, 러시아, 북한에서 중국으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그들이 노동자로 나가서 그 임금을 다 북한으로 송금하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자유가 없고 감시를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북한 사람이 사는데 자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를 봤다 해서 30명의 중학생을 그냥 사형시켰잖아요. 이런 엄청난 핍박, 억압이 있는 북한이 자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큰 그림을 볼 수도 있지만 각자에게 내가 포로된 묶인 것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본다면은 거기서 내가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오셨는데 내주하셨는데 내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신 이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내가 행동으로 못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면은 절대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묶여 있으면 이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결박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우리에게 이런 주의 신이 임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임하면은 거짓 영, 악한 영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거짓의 영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리고 종교의 영이 있어요. 종교의 영. 교회 안에는 참 이렇게 오래된 교회일수록 종교의 영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그 교회 일원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이 와서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종교의 영리로 묶여있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은 이 종교의 영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고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자기가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기복신앙 이런 게 들어왔잖아요. 지금 PCUSA 교단, 거기는 미국 장로교단이죠. 그리고 감리교단, 이제 동성의 그거를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는데 그것을 반대해서 이제 한 목사를 완전히 해임을 시킨 거예요. 해임시키고 교회에 어떤 지령이 내려왔나 하면은 화장실을 화장실을 만들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남성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성 남성이 없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사탄이 교회를 삼킨 거예요. 사탄이 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신사 참배하던 그 목사들 똑같은 유형이에요. 똑같은 유형. 그들이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진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지금 우리 속에 다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인정하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절감해야 되고, 결국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세대들
우리 2세 3세들을 세워주는 것, 우리가 기도로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곁에서, 파라라는 것은 곁이고 클레토스는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곁에서 돕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우리 곁에서 도와주셨는데, 이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나같이 더러운 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예수님 보혈 때문에,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전가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전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전가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똑같은 말씀이죠.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혈통으로 육신으로 난 자들은 절대 모른다, 이 뜻입니다. 육정으로 난 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이제 오신 것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거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 속에 계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주하셔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로마서 8장에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묻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찬양을 아바 아버지 찬양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고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결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되셔서 우리 하나님 관계가 의로운 관계가 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심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결국은 사탄이에요. 사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리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복음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이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우리가 이제 영접했잖아요. 영접했는데 진리의 영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리의 영은 거짓 영,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요, 영적 분별력, 나도 모르게 점점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을 쫓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이게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인데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참 이렇게 한편으로는 힘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냥 모를 때가 차라리 편해요. 편한데 이게 생기면 한편으로는 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드려져야 되고 더 다듬어져야 되고 더 이렇게 사랑이 더 많아야 돼.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데 사랑이 없으면 정죄 비판하는 것으로 빠지기 때문에 더 큰 풍성한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계속 진리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구원 얻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냥 입술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주님이 아니면은 이 문제 해결될 수가 없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로 연합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나 하시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선한 싸움을 못 싸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4장 7절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서 6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도 그렇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말씀이에요. 복음의 평안한 신발 다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영적 무장하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사탄을 이겨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나 하면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가면서 날마다 이제 성화의 과정을 가는데, 이 성화의 과정이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세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부활을 못해요. 우리가 육체로 죽으면 성령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생명을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속에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계시고 진리의 영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속에 계시면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가 헛것이에요. 믿는 것이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를 성화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하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야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은 피차서로 지혜로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 삶이 그냥 서로 저 사람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시야 찬미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하면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결국은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만 아는 것만큼 순종할 수가 있고 믿는 것만큼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많이 먹어야만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게 되고 이 말씀을 믿는 것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사랑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지킬 수 있는데, 성경 전체를 엑기스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유언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를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에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각자 그 주어진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은혜를 은사로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겨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사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받았을 때 땅에 묻어놓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4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셨어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이제 내 속에 내주하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님은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내 죄를 알게 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성령님이 주관해 주시고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성전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성령의 전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의 전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진리의 영인과 동시에 거룩의 영입니다. 거룩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성령님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결국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결국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일반 기도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방언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이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하면은 유익이 내 개인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 은사를 하나님께 사모하고 방언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그때그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하냐면 요리사는
요리를 하면서 참 작품을 만들어내고 화가들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작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의 모든 이 재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는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의 멋진 작품을 만들으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먹기 좋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하나도 하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거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 작품을 만드셔서 먹이시는 그 음식 요리에서 먹이시듯이 그렇게 하는 그거 마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님만이 우리 의지할 분이 없다. 성령님만 의지하면은 모든 삶의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큰 문제는 안 풀어지는데 작은 문제가 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하심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묶인 결박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져야 돼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못에 묶여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풀어져야 돼요. 내 진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게 기도는 하면서도 그게 묶여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일어나면서 풀어져야 돼요. 그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안 맡겨지게 되고 또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중은 부원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는 하되 내 마음이 포로된 것이 아니고 풀어져야 돼요. 풀어져서 자유함을 가지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겸손 온유, 예수님의 겸손 온유하심을 품고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가 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끝까지 우리의 성화의 가정까지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화의 가정을 가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감사와 찬양밖에 나올 것이 없다. 입술만 열면은 감사와 찬양이고 인간관계 어떤 인간관계도 이것은 내한테 끓이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뚫렸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아무리 사탄이 나에게 장애물을 놓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탁 물리치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경험해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야 됩니다. 죄와 사오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마음 중심에 주님 말씀을 모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로 나아갈 때 기도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점점 내 속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릴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